여러분이 지금 낙심하고 뭐 이렇게 기뻐하는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이 자기 어떤 감정이 맞아떨어졌을 때, 그때 또는 틀렸을 때 뭐 그렇게 기뻐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하죠. 또는 자기 생각이 봐라 맞지 틀림없다 아이가 이럴 때 낙심하거나 기뻐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죠. 또 자기 자신이 어떤 감정 생각에 따른 어떤 자기 판단이 맞고 틀릴 때 그때 낙심하거나 기뻐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딱 안 맞을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경험, 지식, 잘못된 사실을 가지고 뭔가 맞으면 큰일 나거든요. 예를 들면 자기 감정이 저 사람은 죽어야 해 이런 감정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사실대로 죽어버리면 어찌합니까? 이 세상 사람 누가 살아있겠습니까? 우리 감정에 충실해서 맞다 안 맞다는 틀릴 수 있다니까요. 그거는요. 그렇죠? 저 사람은 살아야 해. 근데 죽었다. 그때 굉장히 낙심 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이만큼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은 명백하게 자기 경험, 지식, 사실에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판단일 수 있어요. 이거는 아주 불완전하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거대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문제가 거의 다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 같으면은 저는 지금 여기에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그렇죠? 제 생각은요. 저는 부산에 정관이라는 도시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나 20년을 넘게 살았는데도 몰랐어요. 처음에요. 나는 나의 개척지는 나는 거기가 될 줄 정말 몰랐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조금 더 과감하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오늘날 지금 이 자리에 2017년도 10월 둘째 주 41번째 주일 예배를 오늘 경상남도 양산시 동원과학기술대 맞은편에 있는 이 명곡로에 있는 새로운 교회에서 예배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뭔가 이거 이상의 뭐를 갖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인생을 이겨냅니다. 절대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판단에 충실해서 살면요. 맞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닌 것 같은데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불완전함 속에서 나오는 것이 불안입니다. 아, 저번에도 그러던데 또 그럴까 아닌가 싶어갖고 이 나온다고요. 오늘 왜 그리스도의 영접이며 왜 생명의 떡이냐? 이거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셔야지만이 이거 치유받을 수 있어요. 봐라, 내가 하는 말이 맞다 아이가. 글쎄요, 요즘은 제가 생각하고 판단한 게 틀린 게 나 좀 기쁘더라고요. 어떤 애가 좀 괜찮아서 조금 도와줬더니 영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놈이. 영 반대로. 그러면 내 감정, 생각, 판단대로 할 때는 걸마 그거는 아주 싸가지 없는 놈으로서 이 시대에 태어나지 말아야 될 인물로서 적어도 이 시대의 지구에서 살면 안 되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왜 저러지? 판단이 딱 서는데 참 이상한 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낙심이 딱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추석 명절에 제가 가장 많이 느낀 게 뭐냐니까 이쪽 부분입니다. 이건 내가 틀렸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 친구가요.
전화가 와서 야 목사님 제가 늘 주변에서 기도해주고 복음 전해주고 말씀 전해줬는데 나는 항상 도망다니는 인생이었군요. 이 전화가 오더라니까요. 그 목사님 너무 죄송한 생각이 들고 이곳에서 내가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었는데 목사님 크리스마스 이전에 꼭 찾아뵙고 인사를 한번 드리고 싶다고. 그래 말이에요. 보세요. 내 감정, 생각, 판단대로 했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걔는 이 지구를 떠나야 될 몹쓸 싸가지 없는 인간인 거예요. 나는 이번 명절에 뭘 느꼈냐니까 내 생각이 틀렸음에 대한 기쁨을 느꼈어요. 아, 그랬구나. 뭐 있구나 이게. 그렇죠? 또 어떤 애가 또 찾아와서 또 인사를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얘는 또 더 심각한 일을 좀 하고 간 애인데요. 얘가 어이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추석이라서 내려갔다는 게 그래 내가 그랬더니 우리 인사 제대로 하고 악수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금방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 대한 이해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그 뭔가를 좀 살펴보면 늘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혹시 그 저장성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저장성 증후군? 못 들어봤어요? 왜 다 그런 건 아닌데 조금 연세 많으신 분들이 뭔가 자기 물건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계속 집에다가 쓰레기를 모으는 현상이에요. 꼭 나이가 드신 분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 중에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뭘 버리지 못하고 계속 모으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굉장하게 그거를 집에 쌓아놓고 움직이지도 못하도록 꽉 채워놓고 절대 못 버리려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게 저장성 증후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저장성 증후군이 있는 엄마한테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릴 때 집에 가보면요 완전 쓰레기 집인 거예요. 그래 자라낸 거예요. 그러다가 복음을 듣고 교회를 왔는데 교회 적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얘가요. 우리는 왜 이래 아가 행동이 이상하고 이런. 그 또 보니까 어릴 때 막 가정폭력도 좀 시달리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얘가 교회 와서요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에 좀 시달리는 거예요. 적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얘가요. 그래서 조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부분을 조금 도와줬는데 아니나 다를까 얘가요 비상식적인 부분에서 너무 이렇게 관심을 보이면서 무너지더라니까요. 그래갖고 얘가 어느 날 사라져 버려서 얘가 왜 이러나 나 그랬다니까요. 정말로 기대해주고 도와줬거든요.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했다고 하면은 걔는요 우리 교회 와서 나한테요 인사하면 안 돼요. 너무 이상한 아이잖아요. 그런데 그날 또 나는 생각했어요. 내 생각이 틀렸구나. 사람은 그 영혼에 하나님의 계획이 내 생각과 판단하고는 다르구나. 내가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이런 일들이 교회의 1년에 수백 번도 더 일어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이 틀렸음을 기뻐하라. 내 판단이 틀렸음을 기뻐하라. 여러분들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너무 어릴 때 보니까 너무 좀 부족해 보이고 뭐 학교에서 뭐 반장하면 어머니 오라고 그러고 뭐 그래 하잖아요. 우리 어머니 또 왔는데요. 너무 우리 어머니가 초라해 보이고요. 제 마음에 어린 마음에 왜 나는 이런 집에 태어나가지고 나는 이런 가난, 무능무지, 무기력을 겪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어릴 때요. 우리 선생님이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학교 선생님 찾아오는 그걸 뭐라 하지? 가정방문, 그런 게 있었다니까. 어릴 때 우리 국민학교 때 그런 게 있었다니까요. 1학년 때 열에 무슨 이렇게 손수건 같은 게 이런 거 메고 가면은
옛날에 얼마만큼 우리나라가 웃겼냐니까 집에 텔레비전이 흑백 텔레비전인지 컬러 텔레비전인지 그런 거 이제 조사도 다 했어요. 이렇게 옛날에 다리가 4개고 열었다 닫았다는 흑백 텔레비전 집에 있었다니까. 이렇게 닫았다 열었다 하고 다리가 이런 4개 있는 게 있었다니까. 그 뭐 자기 집인지 뭐 자가인지 뭐 전세인지 그거 다 조사를 해서 이렇게 했다니까. 지금 생각하면 웃기지. 가장 최악은 체변 봉투 수집이었다니까. 다 지금도 생각해도 아찔하다. 그런 거를 우리 어릴 때 다 했다니까. 조기 청소 했나 안 했나. 동네 조기 청소를 왜 국민학생이 나가서 체킹을 해야 됩니까? 물론 고학년들 나가서 했지만 난 그 이해가 안 가더라. 동네에서. 그럼 뭐 새벽정이 울렸네 뭐 그런 차가 오면 연탄 그거 우리 아버지가 야 이놈의 새끼야 일나라 이러면 연탄 그거 들고 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그거 생각하면 그리고 또 올리다 이 잘하는 아저씨는 잘 받습니다. 받고 올리고 잘합니다. 올리다 위에서 내리면 그거 뜯어 맞으면 아이고 하루 종일 그 어릴 때 내 그 기억이 나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요. 뭐 잘 산지 뭐 경제 개발하고 잘 사는데 아니요. 내가 보기엔 한 20년 만에 확 뒤집어져 버리니 내가 볼 때는요. 진짜 한 20년 만에 확 뒤집어져 버렸어 우리나라. 그런데 어릴 때 그 부모님의 그 연약함들 부족함들 복음을 모르니까 영적 문제라는 게 있잖아요. 만약에 그게 없었더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겠냐. 그리고 지금은 내가 뭐 했겠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안 믿고 교회당에 안 오고 복음 몰랐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스스로 죽든지 아니면 죽지 못해 살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시려고 오신 거예요. 절대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판단에 충실하지 마세요. 그건 아닐 수 있어요. 그것은 자기 경험, 지식, 사실에서 나온 불완전한 불안일 수 있어요. 불안에서 나온 어떤 행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정죄를 하면 안 되죠. 누구나 이 행동을 다 할 수 있거든요. 누구나. 알겠어요? 드러났느냐 안 드러났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통 1차적으로 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려요. 보통. 이건 아무 상관없는데 오히려 이런 문제가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나와야 돼요. 하나님 저는 정말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게 맞아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그리스도를 영접했단 말과 이 그리스도 영접 이후에 오늘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하나 읽고 하겠습니다. 50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5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50절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마다 죽지 아니하리라. 혹시 내가 목사님이 죽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 자마다 죽지 아니하리라. 그럼 왜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느냐?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이 영적인 문제에 얻어걸린 거예요. 영적 문제라는 것은 뭡니까? 말 그대로 영적인 겁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존재하는 문제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존재하는 문제가 뭡니까? 귀신의 문제고 재앙의 문제고 운명의 문제고 여러분이 그렇게 사주팔자 그런 문제 있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생년월일을 따라서 결정됩니까? 4개의 기둥, 사주, 팔자 거기 따라서 생사화복이 따르는 거 8개. 생년월일, 생사화복. 거기에다가 인간을 짐승의 띠에 비교해갖고요. 니는 무슨 띠다 띠 그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미신을 믿게 만들어 가지고 엄마 아버지도 그러시니까 니도 그럴 걸 대물림까지 해가지고요 완전히 사람을 요소에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불안했던지 이것 때문에 자꾸 점치고 굿하는데 누가 찾아오냐? 귀신이 찾아와서 재앙을 막지 못하고 계속 겪는 거예요. 점치고 구술을 했는데 더 큰 귀신이 와서 그 다음 더 큰 문제를 주는데 뭐 어떡해. 그래서 이 영적 문제라는 것은 이 결국 죽어서 지옥 가는 이것까지 파생된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자꾸 혼돈스러워해요. 혼란스러워요. 공허해요. 자꾸 어둡죠. 예, 자꾸 어두워하고 막 이래. 창세기 1장 2절에 그렇죠. 혼돈 공허 흑암이 가득 찬 상태에서 뭔가 생활하는 거예요. 2절 3절 그렇죠. 여기에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자꾸 혼돈 공허 흑암 어둠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는 내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한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에 속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영접했단 말은 영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옷을 못 입어서 교회 온 것은 아니거든요. 오늘 생명의 떡을 먹으라는 것은 오늘 밥을 못 먹어서 라면을 못 먹어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특히 이 가을 하늘 얼마나 좋습니까? 이 가을 하늘에 사단은요 계속 혼돈, 공허, 흑암으로 어둠으로 계속 공격을 하거든요. 요거를 조심해라. 알겠죠? 오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생명의 떡을 먹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니까 이 영적 문제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오늘 여러분 혹시 이쪽 부분에 낙심과 기쁨이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판단에 늘 시달리다가 어느 날 불완전함의 불안 때문에 한 행동 때문에 내가 죽고 싶다, 살고 싶다, 좋다, 나쁘다 한 사람들은 빨리 이쪽으로 옮겨와야 돼요. 아, 이게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인데 무익한 육쪽에 늘 내 마음을 두었구나. 오늘부터 하나님 나를 살리되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사오니 더 이상 육신 문제에 시달리지 말고 내 영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아요. 절대. 저는 누구를 볼 때마다 이 영을 봅니다. 그 사람 뭐 얼굴 색깔이 어떻다, 뭐 잘 산다, 못 산다, 육신적으로 어떻다, 그거는 다 필요 없어요. 이걸 봐야 돼. 그렇죠? 그러면 오늘 보면 다 새롭게 보인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약간 요거 되는 건 있어요. 판단되는 건 있어요. 명절 때 조금 시달리네, 뭐 이런 것들. 아이고야, 명절 때 조금 분주했네, 좀 바빴네, 조금 시달리네. 쓸데없는 말 많이 듣고 많이 했을 가능성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얼굴 보면 이 얼굴이 언제 펴지냐? 3부 예배 국수 한 그릇 먹고 3부 예배 때 좀 환하게 펴져서 간다니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영적인 말씀 들어서 그렇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심각한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부분을 치유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어제 우리 서정덕 장로님 나한테 암 걸려서 고친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니까요. 자기는 뭐라 했습니까? 폐암인 줄 알고 갔다 그랬습니까? 위암인 줄 알고 갔는데 12지장 쪽에 암이 붙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갖고 큰일 났다 싶어갖고 이제 수술을 했는데 잘 된 거예요. 자, 만약에 왜 네가 암이 걸렸냐? 위부터 걸리냐, 아래부터 걸리냐? 12지장이 앞에부터 걸리냐, 중간부터 걸리냐? 뭘 먹었냐? 라면을 먹었냐? 왜 그랬냐?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빨리 가서 그 부분에 절제를 해서 잘라내고 거기에 맞는 약을 빨리 복용을 해서 낫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을 못 알아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영적 문제는 문제보다도 해답이 더 소중하다. 알겠죠? 사람들 사고 구조가 그래요.
문제를 크게 봐요. 아닙니다. 해답이 훨씬 더 큰 겁니다. 유건아 시험 쳐봤지? 시험에 보면은 문제가 중요하니 답이 중요하니? 답, 그렇지. 답을 못 찾는 거로 우리가 시험 칠 때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답이 중요한 거야. 내가 아는 분이 70살 먹은 권사님인데 운전면허증 따기 힘들 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요. 첫 번째 필기 시험 치는데 일단 문제집 관련돼서 힘들 거다 이래 봤는데 이분이 학교 가고 돌아왔어. 그것도 한 개인가 들려고. 어떻게 했냐니까 문제는 비슷하기 때문에 답만 외웠다네. 답만 쫙 외웠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문제는 비슷하다 이게 뭐 가 뭐 이런 것만 틀리고 문제 유형은 맞잖아요. 도로교통법이 비슷하니까 문제집마다 보니까 자기가 볼 때 문제는 비슷하네. 답을 외워야 되겠다 이래갖고 한 권을 가지고 계속 답만 외우고 갔대. 바로 이분이 합격해 버리잖아. 여러분들 왜 헷갈리냐면은 문제 유형은 비슷하다니까. 사람마다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지 따지고 보면 문제는 비슷해. 딱 요소 같다니까. 눈에 보이진 않는데 존재하는 무엇이 귀신, 재앙, 운명, 사주팔자, 미신, 대물림, 정구, 지옥 이게요. 혼돈, 공허, 어둠으로 딱 숨어 있다가 어느 날 내가 어려울 때 딱 왔다니까요. 그렇죠?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니까 각인이라 그래요. 체질이라 그러고 뿌리라 그래요. 이걸 사람마다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에 이게 깊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깊이 들어와 있다가 어느 날 툭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영적인 문제를 여기에 대해서 해답은 어떻게 제시하고 있느냐. 성경의 말씀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영을 살려버려야 돼요. 하나님 내 영혼에 오늘도 새로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럼 끝나는 문제예요. 절대. 그럼 끝나는 문제예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하나님 나는 새 영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돼요. 그래야 요거 이기는 겁니다. 알아듣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이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느니라. 맞죠?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 오늘 부탁하건대 혈과 육으로 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뜻으로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 혈과 육으로 붙으면 집니다. 이 마귀는요 그걸 노리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을 신앙생활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로서 죽지 못해 살았고 죽을까 하노라 늘 죽으려고 애썼던 나에게 어느 날 예수의 생명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로채려고 마귀가 이거를 딱 시키는 거예요. 절대 속는 겁니다. 절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오늘부터 나를 어디다 가다 놓느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생명의 떡 먹는 곳으로 나를 데려다 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요. 아시겠습니까? 그래 안 하면 계속 속인다.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은 정말 이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오신 분들은 아닙니까? 그래도 보너스라도 얻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2부 때 오신 분들은 아닙니까? 그 말은 아닌데 그래도 응? 우리 할렐루야 또 아가씨께서 이래 또 회복하고 계십니다. 내가 볼 때 우리 최은주 우리 성도님 응? 우리 교회에서 일단 손톱은 제일 이쁘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톱을 형형색색 바르셨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내가 볼 때. 이 가족이 요즘 뭐 보기 잘 살아나고 있어. 할렐루야지 내가 볼 때. 참 감사한 내용들입니다. 내가 볼 때는. 우리 최종직 성도님요. 다 일부 예배 앉아서 다 저리 가다마 입고 저리 예배 드리는 거 보면요. 놀랍습니다. 내가 볼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인도받으라니까. 가정이 살려고 하면은 마귀가 시기를 내요. 그렇죠? 속으면 안 돼. 알겠어요?
예배 못 드리게 해요. 은혜 못 받게 해요. 오늘 우리 유건이 유림이 딱 일부 예배에서 보니까 엄청 기쁘네. 왜냐? 할머니가 심히 편찮으시거든. 정신 바짝 차리라 이것들아. 흑암새를 꺾어라. 아멘 해라. 할머니 앰뷸런스 실려가고 이러니까 정신 바짝 돌아오지. 우리 배입사님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저 전복죽 그걸 좀 드시면 좋겠다 해서 저 우리 사모님이 좀 전복죽을 갖고 하셨나? 어디 갔노? 예, 갖고 왔어요. 그거 다 내가 보낸 거야. 예, 백음수 집사님들 내가 보냈다고 한번 전해주세요. 다 내가. 이게 나 중심, 이게 어릴 때부터 있어나니까 이게 계속 옮아온 거예요, 우리는요. 봐라, 내 말이 맞지? 내 말이 틀렸지? 나. 아닙니다. 생명의 떡을 먹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응답을 이제 누려야 돼요. 내 생각이 틀렸음을 기뻐하라. 내 생각이 틀린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렸음을 기뻐하라. 요셉을 보세요. 완전 틀린 거예요. 형들이 어떻게 동생을 팔아먹을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장인 어른이 어떻게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따라옵니까?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적 생각과는 완전 틀린 일들이, 극단적 일들이 성경에는 왜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육으로서 이길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육으로 판단하기 너무 힘든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을 먹고 마셔야 올바른 판단이 나온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데 이 말씀을 뭐요? 혼과 영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데 너희 마음 생각을 뭐 한다고요? 판단하신다 그래 있어요. 그렇죠? 마음 생각이 판단되어질 때 자기 경험 지식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는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자, 먹는 양식이 틀려졌어요. 오늘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먹는 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틀려져 버렸어요. 옛날엔 밥 먹으면 되잖아요. 밥 먹어.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또 여기로 또 돌아가야 돼. 혼돈 공허 흑암으로 또 돌아가야 돼. 또 내 말이 맞는 것에 대한 또 집중을 또 해야 돼. 이분법에 또 집중해야 돼. 너는 틀리고 나는 맞고. 또는 나는 틀리고 너는 맞고. 그래갖고 낙심 기쁨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 아닙니다. 오히려 내 생각이 틀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역사 일어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내 판단이 이럴 수가 틀렸는데 하나님은 거꾸로 역사하는 수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잘 아는 그 포스트잇 있잖아요. 포스트잇. 그게 뗐다 붙였다 얼마나 편리합니까? 근데 그 강력 본드 개발하려다가 실패했거든. 엄청 욕먹고 돈을 얼마나 투자했는데 3M이라는 회사 있잖아요. 그래서 포스트잇 있잖아요. 붙이고 뗐다. 그게 원래 강력 본드 개발하려다가 실패한 작품이 그게 포스트잇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람이 딱 고래 안 됩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약점 보이고 연약한 점 보이고 부족한 점 보이고 그래 됩니까? 주님 이제 군대 가잖아요. 오늘 파송 예배하러 왔는데 잘했습니다. 예. 아침에 그 경북 영주에서 여기까지 오기가 쉽지 않을 건데 새벽에 나섰구만. 그래서 이제 가잖아요. 가면요 여러 가지가 보입니다. 부모님들 자녀들 생각할 때 너무 부족하지 아닙니다. 그 부족함 때문에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람은 참 이상하죠. 배고픈 거 싫죠. 근데 배 안 고프면 밥을 먹을 수가 없다니까요.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문제 없으면 좋겠죠. 문제 없으면 답을 안 찾는다니까. 참 신기하죠. 사람 이상하다니까요. 여러분 제 말 무슨 말인가 알아듣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만약에 시달림이 없다, 아픈 게 없다 그러면은 병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이 왜 장사가 잘 되느냐? 그만큼 병자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답을 주시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육신에 치우치거든요. 그 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뭐해라? 생명의 떡을 먹어라.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자꾸 사람 말 듣고 사람 말 전달하고 사람 말하고 사람 그렇게 하면 여러분 오늘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오늘부터 생명의 떡을 먹고 마셔라. 아시겠죠? 알아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자꾸 사람 말 전달하고 사람 말하고 그러면 안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오늘부터 뭐 해야 되느냐? 지난주에는 우상 숭배와 그리스도 영접, 오늘 그리스도 영접과 생명의 떡.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생명의 떡 하나님 말씀을 자꾸 먹고 마시고 성장해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축복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